자, 오늘은 10장이요. 사도행전. 지난 시간 9장 했죠. 그 9장에서는 사울, 바울의 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회심하는 그런 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오늘은 10장인데요. 그 10장은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인데,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복음을 베드로로부터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안수하면서 방언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쭉 해서 10장이 길어요. 길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11장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오늘 11장 18절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11장 18절까지. 이걸 전부 읽고 하려면 또 좀 읽는 동안에 좀 질척거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를 뽑아서 공부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진 않고 공부해야 될 사항을 뽑아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0장에는 두 가지의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베드로와 관련된 기록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고넬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백부장이에요. 로마인이고. 여러분, 백부장은 알죠? 그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백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부장은 1000명을 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보다 훨씬 높은 게 천부장이고. 근데 지금 9장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9장 43절 보면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이제 9장에서 이렇게 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무두장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 무두장이라는 게 이게 가죽 같은 걸 이제 이렇게 해갖고 뭐 물건 만들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무두장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는 갓바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갓바치라는 게 이제 이조시대 같은 데 보면 가죽으로 신발 만드는 사람을 갓바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천인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무두장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천하게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 집에 지금 베드로가 유숙을 했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고넬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 무두장이는 유대인이지만 천하게 취급받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무두장이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집에 시몬이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고넬료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뭐 3시, 9시, 6시 이런 게 나오는데 무조건 6시간을 더해.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9시니까 9에다가 6을 넣으면 15잖아. 15시면 오후 3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고넬료가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오후 3시쯤에 이제 기도를 한 거지.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야. 누구한테? 고넬료한테. 나타나가지고 4절에 보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요 4절도 굉장히 재미난데, 내 기도와 구제. 고넬료가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 남을 도와주는 일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께 상달됐다. 별거 아닌 기절이지만 재밌는 게, 고넬료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린다 그랬죠. 그러고 있다가 무슨 명령이 떨어지냐면 5절 보세요. 요빠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요빠로 가서
베드로를 총회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떨어진 거야. 그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야지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요빠 무도장의 시몬의 집으로. 이런 걸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뭐까지 알려주냐면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것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요바로 보내는 거죠. 자, 이제 이러고 있는데 9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이튿날 길을 가다가 그 성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요바로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시몬의 집 해변에 있는 집에 거의 도착하는 그 시간쯤 됐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더라. 여기 6시니까 6에다 6을 더하면 12시니까 정오. 이때 베드로가 12시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절 보세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공중에서 보자기 같은 게 하나 뚝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쟁반 같은 게 이제 보자기가 쌓여가지고 뭐가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보자기. 물론 보자기 안에 쟁반 같은 게 이제 내려온 거지. 그런데 8절 보세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그러니까 땅에서 기는 네 발 달린 짐승, 또 기어가는 거, 네 발로 걸어가는 거, 공중에 나는 그 새 종류. 그러니까 여기에 각종 짐승을 가득 담은 쟁반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쭉 내려오게 되는 그런 거죠. 환상을 이제 본 거지. 또 소리가 나는 거야. 베드로야, 13절. 이거 다 먹어라. 이걸 다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아니 못 먹습니다. 여기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도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난 지금 못 먹습니다고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먹는 걸 거부하는 반응을 베드로가 이제 일으키는 이게 있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또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동안 옥신각신하네. 그러다가 그릇이 이제 하늘로 올려간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두 개의 이제 사건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한테는 사자가 나타나서 여기 요파 지역에 시몬네 집에 그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베드로를 청해와라. 이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고, 근데 아마 그 고넬료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그 예수에 관한 어떤 복음이나 이런 걸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같아.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과 관련돼 가지고 자세히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가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하니까 딱 주의 천사가 가지고 그래? 여기 가봐라. 베드로한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베드로 집에 가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가 이제 점심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베드로한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먹는 것, 특히 짐승을 이제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거를 이걸 구분을 율법에 해놨어요. 뭐라고요? 부정한 거하고 정결한 거를 구분을 그 율법에다가 해놔가지고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거야. 그 규정 찾아봅시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쭉 찾아봅시다. 레위기 11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자, 레위기 11장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해갖고 엄청 길어요. 야, 주께서 이제 모세하고 아론에게 쭉 얘기를 해가지고 봐봐요.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가르쳐줘라. 땅 위에 살고 있는 짐승 중에 먹어도 되는 짐승은 다음과 같다고 쫙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 한번 봐봐요. 날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독수리, 수, 염수리, 검은 수리,
아니 근데 하나님이 물론 세상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해가 되는데 이런 동물 이름까지 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볼까요? 뭐 부엉이, 가마우치, 따오리, 백조, 펠리컨, 흰물고리.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와 안 먹는 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41절 한번 봐볼까요?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걸 다 읽어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도 한번 봐봅시다. 신명기 14장 3절. 여러분은 주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먹어도 되는 거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꽃사슴, 들염소, 영양산 이런 건 좀 먹어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8절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돼지의 죽음도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뭐 쫙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주시면서 먹고 이런 거 짐승을 이렇게 구분을 부정한 거와 정결한 걸 해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슨 계약을 맺습니까? 시내산은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계약의 주된 내용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아버지고 니들이 아들이다 이런 뜻이야. 부자지간이다 이런 뜻이야. 두 번째는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동안에 뭐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에서 막말로 어디로 레벨을 올리겠다는 거야? 제사장 레벨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잘 보세요. 노예 신분에서 제사장 신분으로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알지만 옛날 고대 국가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제사장이 훨씬 높았거든요. 왜냐면 신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왕도 막 제사장이 잘못하면 직위를 박탈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권한도 옛날 고대 시대에서 가졌거든. 그런 레벨로 올려놓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유대 나라를 전부 제사장 나라로 이제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는 민족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현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얘네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거는 이 모든 민족으로 봤을 땐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통치하고 내가 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자식이 되는 그 특별한 민족, 특별한 나라로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해서 만들겠다.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막말로 야 얘네들하고 똑같이 먹어서 되겠냐? 좀 스페셜해야지. 거룩하고 이들과 뭔가 구분이 되는 차별보다는 구분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쭉 유대인들은 이걸 계속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걸 쭉 해왔기 때문에 이거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구분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 차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쭉 보따리에 짐승들하고 뭐 벌레 이런 게 내려왔는데 보니까 너무 징그럽고 많아. 그리고 그 먹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건 뭐야?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먹으라니까 이렇게 이제 세 번을 지시사항이 떨어진 거야. 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좀 당황했을 것 같아. 이 사건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짐승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뭘 교육시키시냐면 네가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한 것과 정결하다고 한 걸 구분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구분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 먹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지시거든요. 어마어마한 지시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먹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 모든 구분은 이제 버려라. 이런 얘기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그래가지고 17절 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 번씩이나 그러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섰고 이래가지고 뭐 의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 사람이 옆집에 당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는 거지. 이거 시몬의 집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여기 거하고 계신가요? 천사가 거기 가보라고 그랬으니까. 18절 보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마치 여기 있는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된 거야. 19절 봐. 베드로가 이 환상적인 이 그림에 대해서 의아하고 있는데 또 뭐가 떨어지냐면 성령께서 말씀이 떨어지는 거야. 어떤 말씀이 떨어지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야, 너 내려가서 어떤 사람들이 왔을 거야. 그 사람들 영접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 고넬료의 우리 수하들인데 백부장 고넬료가 찾아뵈라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들어오시라. 그래서 이제 유숙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가 찾아오는데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장의 이야기는요. 그 이방인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겠다 그러면 그냥 사도들 보내가지고 안수하고 예수 얘기하고 믿어라 하면 그냥 끝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벌이시면서 고넬료에게도 이런 일을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을 하시면서 누가가 한 장 이상을 할애해서 이렇게 썼느냐 이런 얘기지. 이방인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한 사람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면서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이방인이거든요. 고넬료가요. 이 고넬료가 첫 이방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우리는 누구야?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럼 고넬료를 그렇게 신경 쓰셔서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시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고넬료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느님을 믿는 것 자체가 똑같이 여기 대입해보면 하나님이 고넬료한테 신경 쓰신 거와 똑같이 우리와도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냥 고넬료 사건이다. 아니에요. 우리 사건이라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고 사회에서 좀 명예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더라도 그거 잊어버리시라고. 고넬료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거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넬료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나한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예의 주시했고 관리하셨고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 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나는 잘 못 느끼지만 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 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고넬료에게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 다니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쁘고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놈도 하나님이 하나신 사람 많아요. 고넬료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냥 이건 고넬료한테 해당되는 사건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자기는 좀 깨름직했지만 성령님이
받아들여가지고 교제하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사건이 의미심장하다. 이게 뭐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성령님 말씀도 떨어지고, 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걸 점점점점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두 개의 기록이 10장에 그려져 있고, 두 개 다 누가 지금 하신 거예요. 고넬료도 이렇게 하신 거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지시한 거고, 베드로와 관련한 것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걸 봐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방인, 특히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교회 다닌 거라 뭐 모태신앙이다, 뭐 친구 때문에 간 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한 것처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22절 같이 이제 하루를 유숙한 것 같아. 23절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가는 거야. 고넬료 집으로 가는데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름대로 그 어떤 일행들을 끌고 가이사라 고넬료 집으로 이제 가는 거지.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이 고넬료가 있는 집이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고넬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 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융숭하게 이제 맞이해야 되잖아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아야, 왜 이러세요? 사람끼리 무슨 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렸다는 거죠. 28절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아시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고넬료한테. 저는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접촉하는 거, 그 잘못된 거는 이해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를 한 거야. 하나님이 쟁반에다가 그걸 넣고서 먹어라 할 때는, 사람 가리지, 차별하지 말라, 이런 거를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지.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당신이 이방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워낙 그런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 만나러 왔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어요? 이제 이렇게 고넬료한테 얘기를 한 거지. 도대체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왜 나를 초청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지. 의아해가지고. 그랬더니 고넬료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4월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앞에 나온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천사가 와가지고 가봐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초청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주께서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당신은 사도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거,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거를 우리에게도 그 내용을 좀 복음을 전파해 달라. 우리가 그걸 듣고 싶어서 당신을 청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34절에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사랑하시면 다 받아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리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 지역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으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그가 와서 사역하신 모든 병자도 고치고 산상수훈 가르쳐, 이런 모든 걸 이제 고넬료한테 얘기를 해준 거지. 그렇죠? 39절 보면, 근데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그가 행한 건 우리 사도들이 다 증인이다. 근데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이셨으나, 예수가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목격하고 그런 얘기를 다 이제 고넬료에게 해준 거지. 그래서 43절까지도 읽어보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알려줬어. 그렇고 이제 44절 봐봐.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다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고넬료 가족들이 있고 고넬료 친구들도 있고 또 베드로를 쫓아온 일부 일행들도 있는데 거기 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지. 45절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이 일어나네?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일을 하시고 내려오시네? 막 이렇게 된 거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습니다. 그 고넬료 친구들하고 가족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터져버린 거야. 이에 베드로도 깜짝 놀라면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냐? 성령이 임했는데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세례를 줬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안 줄 수 있느냐? 우리 형제들인데. 이게 10장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걸 지우고요. 몇 가지 공부를 해봅시다. 요약 겸해서. 우리가 이 사건은 성령 하나님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설교전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거의 특이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마리아 복음 전파할 때 이야기, 두 번째는 고넬료 스토리,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저 에베소서 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일,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잘 해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스토리잖아요. 이방인 고넬료가 드디어 세례받고 교회의 이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이 일어나고 성령의 말씀이 떨어지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음을 청하라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죠. 첫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을 누가가 한 거죠. 여기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도 이방인이죠. 고넬료와 같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는 거는 전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죠. 내가 교회에 가고 성경 공부하는 게 내가 믿음이 강해가지고 한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러면 그냥 이방인이들은 그냥 대충 그냥 가서 그냥 뭐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고 그냥 세례주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 하느냐.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걸 크게 확대되면 이제는 아프리카인이나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러시아인이나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 쓰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첫 케이스인데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유대 지역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가이사라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혼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설령 벌어지고 이게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는다고. 베드로가 거짓말 시킨다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가이사라 지역에 가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베드로는 확인을 했지만 그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제자들하고 사도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기지 않고 에이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있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하고는 그 장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일행이 있잖아요. 이게 증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가서 증인을 쓸 거냐. 우리가 베드로 갔는데요.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방언이 터졌잖아요.
이건 뭐야?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방언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배웠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그럼 다 그러면 고넬료처럼 세례받고 기독교인들 다 방언이 터지냐? 아니라 그랬죠. 이게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언이 터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가지 케이스를 일반적인 케이스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려면 증거가 필요해. 첫 번째는 증거는 뭐다? 일행들. 두 번째는 뭐다? 방언이 터졌단 말이지.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터진 방언이 옹알이 방언이요? 난곡 방언이겠어요.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옹알이 방언, 아무도 몰라. 그럼 난곡 방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옹알이 발언을 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건지 우리가 무슨 수를 알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방언은 지역 언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넬료와 같이 온 일행들은 어느 나라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헬라 말을 썼는지 라틴 말을 썼는지 아람어를 썼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언어로 해서 같이 간 일행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알이 방언이 아니라 난곡 방언으로 방언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전부가 난곡 방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옹알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는 신비적 방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도 앞에서 좀 공부를 했죠. 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거 잘 안 가리키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왜 율법 규정을 베드로에게는 지키지 말라고 하셨을까?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부정함과 정결한 짐승에 관한 규정을 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해놨다가 왜 갑자기 베드로에게는 야 다 먹어 그 규정이 이제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야? 언제는 구별해서 먹으라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다 먹으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그런 무신인가? 이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시야를 가져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11장이죠, 창세기. 다들 이제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는. 고대 국가에 니무리 세상 큰 대단한 인물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도시들을 더 점령해 가면서 이제 큰 고대 국가를 이제 건설하는 사람의 대표가 이제 니무릇인데, 그 니무릇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고온 지대에서 살다가 쭉 내려오다가 이제 평야 지역에 오니까 이거 여기 괜찮다 그래서 거기 진을 치면서 사람들이 야 우리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서 이제 큰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문명을 파괴시키신 것이 아니라 방법상 이렇게 문명을 디벨롭 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어떤 걸 그 방법을 쓰셨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이들이 흩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로 이제 바벨탑 사건을 이제 종지부를 찍으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문명은 오케이, 니무룻과 같은 방법으로서의 문명 디벨롭 시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을 언어를 흐트러뜨리고 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봅시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이게 유대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지난번에 좀 봤었죠? 한번 봐봅시다.
스데반의 그 설교가 7장에 나오죠? 2절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원래 우르 사람이고 그 아버지 데라는 뭐라는 사람이냐면 우상 신물을 제작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는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13장에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가지고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약 200여만 명으로 사람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유대 민족이 형성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이들을 모세에 의해 가지고 광야로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시내산 계약을 통해 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여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게 중요한데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데리고 영원히 걔네들과 함께 있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을 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로 쓰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시내산 계약은 모델하우스로서의 역할을 해라! 누가? 유대민족에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내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모델하우스.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통치되는 것을 배워서 그것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전해서 모든 전 인류와 모든 전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라고 시내산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땅에다가 아파트를 5천 가구를 짓는데 한 5년 걸려. 분양을 했어. 근데 자기 집이 어떤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다 한 채만 딱 모델하우스를 줘.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도록. 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 5년 지나면 이 집에서 살겠구나. 이걸 멋지게 전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거의 분양해야 되겠다 막 신청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 아파트 질 때 보면은 분양할 때 가서 구경하잖아. 모델하우스. 그리고 막 신청하잖아. 그래서 뭐 200대, 300대도 있고 그러잖아.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이 모델하우스가. 그러니까 요렇게 하라는 거지. 이스라엘 보고, 유대민족 보고. 그래서 이걸 다른 민족들이 다 보고 배우게 특별하게 거룩하게 분류돼서 살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특별하게 보이라는 거지. 네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특별한 삶이죠. 너희들이 이런 거와 다른 특별한 삶을 사는 민족으로서 모델하우스로서의 상징을 보여라. 그런 차원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거룩한 거와 부정한 걸 구분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남들이 보면 쟤네들은 왜 저렇게 먹는 걸 저렇게 이상하게 나눠서 먹을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저렇게 먹는 것도 나눠서 먹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대민족에게 이 모델하우스는 영원히 존재합니까? 모든 게 다 지어지면 없애버립니까? 당연히 다른 집들이 지어지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모델하우스는 헐어버려야지. 물론 보존 차원에서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다른 데 많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럼 유도 마찬가지야. 유대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있지만 이걸 본받아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많이 유대민족 같은 나라들 많이 생긴다면 유대민족의 특수성이 어떻게 돼?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이게. 유대민족이 다른 민족들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걸 만약에 본따서 여러 민족들이 생긴다면 의미가 없는 거지, 특별한 의미가.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못 살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본질도 모르고 하나님을 성전에 가져놓고 지들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어, 다른 나라들이. 제사장 나라로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모델하우스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만들어져. 그럼 사람들이 이거 분양하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때가 참해.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때가 참해. 누굴 보내? 메시아 예수를 보내시잖아. 그 예수가 누구야? 진짜 하우스지. 모델하우스는 진짜 하우스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지. 예수가. 이제 얘네들 데리고는 모델하우스로서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옛 언약은 깨졌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 언약이 누구야? 예수 아니야. 그러니까 메시아와 성령 오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오리지널 제사장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모델하우스가 필요 없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다 확장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해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 율법으로 운영해온 시스템이 예수와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서 의미가 없는 거지. 왜? 예수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벌레나 네 발 달린 거 징그러운 거 먹지 말아야 돼 먹으라고 하신 그 뜻이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과 구약을 전부 깨뚫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단순하게 야, 그 부정한 거 그냥 먹어라. 하나님이 지시니까 그냥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해 가서는 전혀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좀 어려운 얘기지만 고넬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트다.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쟁반에다가 벌레하고 짐승 몇 개를 떨어뜨리면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3번에 걸쳐서 지시한 내용은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뜻이 함축되어 있는 뜻이다. 이걸 하나님은 그냥 이걸 상징적으로 그냥 그거 하나의 사건으로 압축해서 베드로에게 교육을 시키신 거죠. 베드로는 처음에 의아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나 점점 이제 성령 하나님에서 깨닫게 되고 고넬료에게 이제 드디어 그 안수를 주게 되고 아, 이방인도 이제 우리와 함께한 형제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사건이 이제 고넬료 10장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보면 10장하고 좀 연결이 되네요. 11장 18절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10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소문이 난 거야. 아, 베드로가요 그 무주쟁이 집에 가서도 자고요. 아, 그리고 로마 백부장과 이방인들한테 거기 가가지고 뭐 안수도 하고 세리를 주고 뭐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토에 있던 할례자들이 비난해. 할례자들은 유대인은 할례를 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이방인과 하나 되는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은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기도하고 환상 중에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게 똑같이 다 해주는 거야. 다 해주는 거. 그러니까 뭐 이걸 우리가 지금 다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그런 이렇게 다 그냥 과거 얘기를 10장에 얘기를 그대로 해준 거야. 누구한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이죠. 선물을 그들 이방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야지 드디어 이해를 한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자들이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일리가 있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있나. 자, 그렇게 해서 요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일어난 고넬료 이방인의 복음 전파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이야기가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다, 그런 얘기. 오케이?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10장하고
11장 한 중간쯤까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복음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